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야훼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야훼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저 옆에 두 분 이상 인사 나눕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밖에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온 만물을 살리는 생명의 물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는 은혜의 담비가 내려서 메마르던 우리의 심령을 다시 살아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그것이 삶의 기쁨이고 축복이고 능력입니다. 은혜를 못 받으면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고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왜? 은혜가 사라지니까. 감사가 사라지고, 그리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이유는 은혜가 떠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은혜를 삼아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찬송에도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찬송이 있듯이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여의도 본당에서 또 전국의 650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 위에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번 따라하십시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세상이 죄와 절망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고 듣는 모든 소식들이 절망의 소식들일 뿐입니다. 옛날에는 한 일가족이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일가족이 죽었나? 근데 요즘 그런 일이 너무나 많이 생겨나니까 그냥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는 또 태풍으로 댐이 무너져 갖고 리비아에서 수천 명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모로코 지진이 나서 거기도 약 3천 명 이상이 희생을 당하고 계속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는 지진 복구가 아직도 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면서 절망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3일이면 끝난다고 시작한 전쟁이 1년 반이 넘도록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죄와 절망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한 것은 온 인류의 희망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우리는 반드시 잘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고 생명할 때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구세주가 되시고 예수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시고 예수님 우리의 축복의 근원이 되신데, 예수님 믿고 잘못된다는 것은 내가 무언가 주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든지 내가 주님 앞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 저들을 택해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복 주시고 또 복 주시고 복 주셨는데, 저들이 복을 거둬 찾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를 하고 죄짓고 불의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셔서 남과 북이 나뉘고 난 후에 주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주전 586년에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날마다 고통 속에 탄식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70년입니다. 70년.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 35년 동안 일본에 지배를 받을 때도 그 고통이 말할 수 없었는데, 70년을 갖다가 바벨론 포로로 그곳에 가서 노예 생활하면서 모든 자유를 빼앗기고 젊은 사람 살아갔던 것은 그 고통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 섬기는, 그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나라 와서 그 사람들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으니 그들의 자존심도 다 짓밟혀버리고 그들은 절망과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상 숭배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뜻에서 살지 못한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눈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 끌려가서 해결하는 것이, 정리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상숭배. 이제 다시는 우리가 우상숭배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로 계속 우상을 섬기다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 가서 노예생활을 하고 난 후에야 우상숭배를 버리고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삶 가운데 우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우상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면 물질이 우상이 되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더 사랑하면 명예와 권세가 우상이 되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더 사랑하면 내 자신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집에 자식이 우상이 되었고 그냥 자식이라고 하면 어쩔 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신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자식을 우상처럼 섬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우리 삶의 우상을 제거해야 복을 받는데, 우상을 제거하고 나서 저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저들에게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축복을 저에게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출발이 일어나라, 일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오늘 성경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는 이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는 과거의 모습 속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절망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문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고통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문제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의 변화가 나오지 않습니다. 늘 잘못된 습관에 머물러 있습니다. 잘못된 성격에 머물러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에 머물러 있습니다. 거기 주저앉아서 늘 탄식하고 절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과거의 잘못에서 이젠 일어나라! 옛사람의 모습에서 일어나라!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고 복받은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는 복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일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어난다고 나서는 삶의 변화입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다가와야 됩니다. 예수 믿고 나서 달라지지 않으면 그것은 예수 믿는 의미가 없습니다. 잘못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달라져야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으며 우리 삶의 위대함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어나는 모습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지 못하고 과거에 눌러 앉아 있어가지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남 얘기만 하고 그리고 스스로 절망에 갇혀버려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절망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문제 속에 갇혀서 문제만 바라보고 문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이것은 그들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가 다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노예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냥 절망에 주저앉아 있어서 무엇 하나 그들이 할 생각도 못하고 꿈도 다 버리고 이제는 하루하루 탄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더 이상 절망의 자리에 앉아있지 일어나라. 문제에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라.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어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매 순간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순복음교회 서대문 시절에 구역장님이 계신데 저희 어머님께서 전도회가 구역장님이 되시는데 얼마나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지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 대단했어요. 구역 부근에서 날마다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딸 셋에 아들 둘을 낳는데 다섯째 애가 다 교회 다 잘 나와서 신앙생활 잘하고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남편이 얼마나 고집이 세고 그리고 주관이 강하고 가부장적이라서 집에 오면 아버지 말 한마디면 다들 꼼짝 못하고 그냥 아버지의 말 앞에 네 하고 하는 그런 분위기. 요즘 그런 집이 별로 없지만 옛날에 다 그랬어요. 그런 분위기에 써 있는데 남편한테 예수 믿으라고 소리를 깨치습니다. 내가 내 삶 바르게 살면 됐지 예수 믿어도 못하냐고. 그래서 몇 년이 지나도록 남편을 전도하지 못하니까 이제 부인이 결심했습니다. 이제 남편 교회 나올 때까지 내가 아침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100일 아침 금식 기도 작정을 하고 매일 아침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편이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편 예수 믿고 교회 장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분은 또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직 예수도 안 믿었는데 벌써 장로가 다 됐어 남편이. 그래가지고 바라보며 보치를 가지고 조 목사님 믿고 바라보세요. 그 말씀 듣고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마다 남편이 교회 나오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남편이 소홍동 지하상가에서 전자상회를 했는데 나중에 롯데백화점으로 들어갔는데 남편 이름으로 11조 봉투를 만들어갖고 자기 11조 봉투를 2개 딱 봉투에 꾸며가지고 남편이 교회 나오기 전 2년 전부터 11조를 먼저 교회 나왔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남편 11조 갖다 놓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편보다 11조가 먼저 나왔습니다. 우리 남편 교회 잘 올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발이 있는 데다가 손을 살짝 얹고, 하나님 아버지, 이 발이 교회 가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밥을 주면서 이 밥 먹고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밥 먹고 아침에 옷 준비해서 입히면서, 하나님 이 옷 입고 교회 가게 하여 주옵소서. 양복 뒤에서 입히면서 이 옷 입고 교회 가게 하여 주옵소서. 남편이 출근해 나가면, 하나님 이제 오늘 가서 마음이 편안해서 오늘 저녁 들어와서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98일 99일이 됐는데도 남편이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근데 이 남편이 교회 못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나 술을 좋아해요. 술. 매일 저녁 술을 먹어야 돼요. 근데 이분이 술을 이렇게 좋아하는데도 꼭 밤 9시에는 집에 들어와요. 한 번도 늦게 들어온 적이 없어요. 밤 9시에 딱 들어와서 술 취해서 들어와고 딱 들어와가는, 씻고 주무시는데 새벽 6시에 일어나면은, 집이 동기동에 있었는데 마당을 다 쓰세요, 아침에. 그리고 본인 가게로 나가는데, 내가 교회 나가면 이 좋아하는 술을 끊어야 되는데 나는 교회 못 나간다고. 100일이 됐는데, 아이고, 그날도 저녁 밤에 술이 취해서 들어왔어요. 들어가지고 가족들 다 모여라. 그러니까 다들 애들이 다, 5명 애들이 다 앞에 앉고, 아들 둘 와서 앉고, 부인 앉혀놓고, 내가 오늘 하나님께 한 말씀 여쭤야 되겠다. 다들 놀랐어요. 애들이 깜짝 놀라가지고요. 큰애가 민원이, 시온이, 전원이, 병호, 성호 이렇게 5이거든요. 근데 이제 갑자기 아버지가 평생 교회 다니는데 기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술 취해가지고. 그래서 아버님이 술 취하고 지금 헛소리 하는 거보다.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앞으로 부인이 하자는 대로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평생 기도를 안 해봤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걸 모르니까 이상 끝. 그래가지고 막 다 놀라고 애들이 박수치고 막 할렐루야 함성을 지고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된 일이냐. 애들 다 보내와서 잠자리 들기 전에 부인이 물어봤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여보 어떻게 된 일이야? 내가 어저께 밤에 꿈을 꾸는데, 제가 눈을 탁 떴는데 환하게 앞에 강 건너편에 아름다운 꽃이 만발하고 아름다운 곳이 보이는데, 야 저게 정말 저희가 천국이구나, 천국. 부인이 늘 천국이 있다 그러더니만 천국이 있긴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가까이 가보려고 이렇게 발을 움직이는데 발이 안 움직이더래요. 발을 내다보니까 구렁이가 막 수십 마리가 발을 막 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구렁이에서 발을 빼려고 막 몸부림치다가 딱 식은땀을 깨보니까 새벽이에요. 아마 부인이 발에다 손을 놓고 기도를 많이 해서 그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날 딱 깨보니까 자기가 정말 구렁이가 발을 잡고 있는 그 인생을 살고 있고, 지옥을 가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루 종일 자기가 마음이 그 때문에 자기 자신에서 반성하고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가, 그래 이제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내 평생
그렇게 좋아하는 술도 끊고 오늘 마지막 이별주다. 그래서 그날 마지막 이별주를 마시고 그날은 술을 딱 끊은 거예요. 얼마나 술을 좋아했는지. 할렐루야. 결국 이분은 나중에 교회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순복음교회가 여덟이 이사 가고 난 다음에 온누리교회를 가갖고 장로님이 되셨어요. 하용조 목사님이 이분을 얼마나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는지. 왜냐하면 본인이 늦게 장로가 돼가지고 내가 그동안 교회 봉사 못한 걸 다 밀린 거 갚아야 되니까 목사님 저한테 교회 키를 다 주십시오. 그러니까 교회 모든 키 전체 한 세트를 주니까 주일날 새벽 5시에 나와고 모든 문 다 열고 환 다 체크해보고 예배 준비 다 되는 거 다 둘러보고, 집도 바로 동빙구에서 동교동에서 동빙구로 이사 가고 교회 옆으로 가고, 주일 저녁에 끝나고 다들 나가면 밤 9시면 또 다시 나와갖고 모든 방을 다 잘 질러보고 불 켜는 거 다 불 끄고 쓰레기 있는 거 다 치우고 모든 것도 그리고 문 잠고 들어가는 거예요. 본인이 너무 기뻐서 제일 먼저 개헌하고 제일 늦게 가는 분이 그 장로님이에요. 그러니까 하용조 목사님이 어떻게 이런 복동회가 왔냐고, 왜 이렇게 늦게 오셨냐고. 어느 하루 장로님 업어주더래. 너무 좋다고. 그 부인의 기도가 남편을 위대한 장로로 만든 것입니다. 이 장로님이 99일째 되던 날 하나님 은혜를 참고 그 알코올 중독의 자리에서 일어나신 거예요.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신 거예요. 일어나셔갖고 새 삶이 펼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 사는 동안 결단의 때가 필요합니다. 평생 내가 정리하지 못한 걸 과감하게 끊고 정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술에 빠진 사람, 도박에 빠진 사람, 담배에 빠진 사람, 요즘 마약에 빠진 사람 끊고 일어나야 되는데 내 힘으로 되지 않냐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문제 가운데 있든 간에 주님만 바라보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일어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결단하고 문제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빛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의 영향력입니다. 사랑의 빛, 용서의 빛, 치료의 빛, 빛을 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는데, 권능을 받아갖고 복음을 만방에 전하는 선교의 빛을 온 세상에 발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존재 목적은 선교입니다. 교회가 선교할 때 부흥하고, 교회가 선교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교회가 선교할 때 범사가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선교의 문을 닫으면 그날로 교회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모든 유럽의 교회들이 그 큰 교회들이 다 박물관이 돼버린 이유는 선교의 문을 닫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할 때 유럽이 부흥했습니다. 온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들이 유럽에 다 있었습니다. 영국이, 프랑스가, 스페인이 다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였습니다.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선교의 문을 닫은 그날로부터 모든 것이 다 그들의 삶 가운데 축복이 다 떠나버리고 문이 닫히고, 그 축복의 촛대를 미국으로 옮겨서 미국이 세계 복음을 다니니까 온 세계가 미국을 통해 복을 받게 되고 미국은 세계 최강대국으로 부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빛을 비춰야 됩니다. 선교의 빛을 비춰야 됩니다. 사랑의 빛을 비춰야 됩니다. 젊어야 처한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선교할 때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많은 선교를 보냈습니다. 지금도 우리 한국에서 한 28,000명 선교사가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나 좋은 시대가 됐냐면, 우리를 선교사로 만들어주세요 하고 250만 다문화가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들을 변화시키면 그들이 그 나라의 선교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때를 어떤지 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 250만 다문화 가족을 복음화했어, 변화시켰어. 그들의 사랑의 빛을 비추었어, 복음의 빛을 비추었어. 그들이 변화받고 새 사람 되고 성령의 사람 되어 복음을 두고 각 나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안 들어온 나라가 없습니다. 자기 나라에서는 예수를 못 믿어도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예수를 믿는 것은 그 누구도 가늠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중동 지역은 이슬람 국가라서 예수를 못 믿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일한다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의 복음을 전하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저 러시아권에 있는 많은 나라들, 뭐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아니 우즈베키스탄, 뭐 키르기스탄, 탄탄한 그런 나라들이 많은데 그 나라들 사람들이 우리나라 많이 들어왔거든요. 다 대부분 러시아 사람들, 이슬람이나 그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인데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이 그 나라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도 세계 최대 이슬람 국가입니다. 지금 기독교보다 더 빨리 부흥하고 발전하는 게 과거 100년 역사 가운데 이슬람입니다. 놀랍게도 이슬람은 기독교 부흥의 1900년 역사를 100년 만에 따라잡았습니다. 무서운 종교입니다. 그리고 이슬람이 들어가는 곳마다 기독교를 박멸합니다. 그래서 다시 제2의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성령으로 부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 인처의 아시아 국가들이 벌써 이슬람 국가들로 변화가 되고 있고, 아프리카에도 지금 이슬람이 얼마나 밀고 들어갔는지 아프리카의 3분의 1은 이슬람으로 변화버리고 말았습니다. 주여, 우리가 다시 복음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복음을 세상 만방에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50만 다문화 가족들,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하여 복음을 전해서 저들이 복음을 두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선교사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북한에서 넘어와 있는 3만 5천 명 탈북민들을 우리가 다 선교사로 만들어야 됩니다. 왜? 그 사람들이 남북이 통일될 때 북한의 선교사로 일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북한 사람들 복음 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사실은 지금 상태에서는 복음 전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거의 불가능합니다. 저들은 78년 동안 주체사상이라는 것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주체사상. 여러분 TV를 보면요, 아니 어떻게 북한에 저럴 수가 있나.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그냥 그 나라 대표되는 누가 나오게만 막, 야 저거 어떻게 저렇게 박수를 치나. 진짜로 그 사람들이 거의 세뇌가 돼갖고요, 자기들의 지도자가 나타나면 자기들의 존엄이라 그래갖고 막 눈물 흘리면서 세뇌가 된 거예요. 주체사상. 제가 평양에 심장병을 짓는 일로 5번 다녀왔는데요, 평양 곳곳에 붙어있는 사인이 뭐냐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 성경 임마누엘 사상을 거기다 집어넣어놨어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은 예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북한에는 김일성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김일성 얘기만 하면 위대한 수령 이런다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 하면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런데 북한 사람도 그래요.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북한 사람이 김일성 믿는 것보다 더 잘 믿어야지. 북한 사람 목숨 바쳐 김일성을 해서 막 그렇게 예수님을 김일성을 섬기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박수 치면서 예수님 박수 못 치잖아요. 찬송 치라도. 열정으로 회복해야 됩니다.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빛을 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만 5천 명 저들을 복음으로 변화시켜서 남북이 하나가 될 때 3만 5천 명 들어가서 그들이 북한의 김일성 사상을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시킬 때 북한이 복음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한 인구의 절반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절반은. 우리 남한 인구의 50%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일상교회가 지금 10갑절 부흥해야 됩니다. 지금 뭐 부흥이 되고 있다, 이것을 만족하면 안 되고 주여 10배의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 교단이 10년 내로 2만 교회 300만 성도 목표입니다. 2만 교회 300만 성도. 그래서 한국 최대 교단으로
10년 내로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백석 때문에 3위였다가 4위로 밀려났어요. 1위가 합동, 대내후장의 합동 한 220만, 2위가 통합, 3위가 백석, 4위가 우리 순복음. 우리가 지금 160만인데 이분들이 220만, 180만, 뭐 170만 이렇게 하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10값을 부흥하면 우리 따라잡습니다. 전 세계 지금 가장 크게 부흥하는 것이 순복음입니다. 남미는 80%가 다 순복음입니다. 아프리카도 가보니까 절반 이상이 다 순복음입니다. 한국에서만 장로교가 목에 힘을 주고 있지만 한국만 딱 나가면 다 순복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오순절 순복음 성령운동으로 뒤덮이고 있습니다. 그 부흥의 파도를 타야 되는 것입니다. 부흥의 역사를 여러분이 같이 함께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이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0배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10배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부흥하고 또 부흥하고 또 부흥하고 또 부흥하는 역사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남무로 성전에 가서도 그런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것이니까 그런 열심을 못 내거든. 결혼한 부부들이 애를 5씩 낳아라. 늦둥이도 좋으니까 지금도 작심하고 자꾸 나오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 낳을 때 우리 5씩 나오면 금방 복음화 됩니다. 웃을 게 아니라 진짜로 제가 심각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출산 문제로 우리나라가 지금 재앙이거든요.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0.7에서 0.6까지 그 출산율이 떨어지면 전 세계 최저 출산율을 우리가, 그거로 세계 1위인데, 그리고 세계 1위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부끄러움입니다. 우리나라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아이를 5씩 낳자 캠페인을 벌여야 되는 것입니다. 정부에도 얘기합니다. 애를 낳으면 무조건 집을 한 채씩 주고, 그리고 18살 때까지 생활비 애 하나당 100만 원씩 주면 애 낳을 것이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삽니다. 그래야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빛을 발해야 됩니다. 사랑의 빛, 치료의 빛, 용서의 빛, 복음의 빛을 발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이미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과거 완료형입니다. 이미 임했습니다. 임한 것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야훼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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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데 이미 너에게 영광이 임했다, 축복이 임했다. 그들은 포로 생활 가운데 있지만 이미 미래를 마음속에 품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문제 가운데 있지만 문제 뒤에 다가올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며 축복을 품고 사는 미래 지향형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영혼이 잘 돼같이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하게 되고 생활할 때 풍성히 얻는 은혜를 이미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복을 우리에게 예배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준 축복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2절 3절을 말씀합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야훼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임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미 우리에게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이미 임했습니다. 올해가 1903년 원산 부흥의 12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 웨슬레안 교단과 함께 우리 순복음이 400만이 같이 120주년 기념 성회를 계속해서 열었습니다. 올해 우리가 11월 달에는 우리 교단 70주년 대성회를 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기 때문에 이제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만방에 선포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놀라운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부흥할 때 우리 개인 가정 생활 자녀 범사가 형통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마다 다 흥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복받은 사업이 되게 하시고 복받은 인생이 되게 하시고 복받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때는 하나님께서 막 축복을 막 쏟아 부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비가 내려서 온 천지 그를 다 빗물이 적셔서 살아나게 하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덮이면 모든 생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그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강력한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강력한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강력한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강력한 사랑 실천 운동이 일어나서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뒤바꿔 놓는 역사가 바로 이 시간 이 자리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그 사명자입니다.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그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여기가 조사원이라고 눌러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임하였다. 여러분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축복을 받아 누리느냐는 것은 이제부터 우리의 해야 할 숙제인 것입니다. 이미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임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이미 형통의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도 이미 가정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잘 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지금 있는 것 같아도 어려움 뒤에 이미 축복이 예배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미 야훼 영광이 내게 임했다. 이미 이루어졌다. 너는 이미 복을 받았다. 너는 이미 잘 될 수밖에 없다. 믿음으로 그걸 붙잡고 이제는 절망과 슬픔과 고통의 자리에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고 주신 축복을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또 전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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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번뿐 인생 살아가는데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절망에 처한 우리들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야 영광이 내게 임하였다 주신 축복의 말씀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한평생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픈 자리 손을 꼭 가슴에 손을 꼭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손 얹어 싸우니 주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치료자 예수님께서 저희들 모두에게 안수하여 주시고 저희의 모든 병을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목숨을 놓고 떠나 갈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려제,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가라. 눈과 코와 입과 목의 질병은 떠나 갈지어다.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은 떠나가라.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은 떠나가라.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될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가정이 복을 받을지어다. 직장이 복을 받을지어다. 사업이 복을 받을지어다. 범사의 형통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 고통 충만하게 하시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귀한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복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 오늘 이 귀한 성에 참석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